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5절까지 15절까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 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을 죽었던 너희를 하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연세대학교 총장이기도 했고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송자라고 하는 분 계시죠. 이 송자 총장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라는 책에 16명 유명 인사들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분을 이야기하면 강원대 총장을 지냈던 문선재라고 하는 박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나는 자신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졌던 안요한 목사님은 나는 쓸모없이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보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알로에를 많이 했던 김정문이라고 하는 분은 끝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책을 주로 쓴 송자 총장은 기왕 믿을 바에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보자. 난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라.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윌리엄 캐리가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당시의 시대 소조리였던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지식적인 미혹, 세상 풍조에 대하여 그들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적으로 이 메시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로마 시대의 황제가 주요 신격화되어 있던 그 시대에서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로 6절을 마무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 전통적인 표현 속의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들입니다.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이 시작될 때 길선주 장로님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통회자복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성령 운동이 일어난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흥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많은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라.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링컨만큼 엄마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링컨에게 말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오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얘기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약속대로 매일매일 그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기초를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야 되는데, 영지주의 때문에 흔들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한국 교회가 굳게 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때마다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70년대에 전도관이 있었고요. 그 후에 통일교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헛된 철학에 빠지지 않도록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를 통해서 천사를 숭배하고 금육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서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됐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천사도 부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복음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도 너희가 예수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몸으로 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자리하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견고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세 번째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아퀴나스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었더니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우리는 하박국의 찬양을 너무도 많이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양간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실력이 있거나 유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가득히 채워지고 그것으로부터 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말하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감사를 드러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15절을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8절로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철학,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의권이 되게 하시면서 상징적인 계약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례에 대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었다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함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분리하게 만드는 율법의 증서를 지우시고 노예의 그 문서를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센 척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주에 있는 무남 생태공원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와 걷는 이 길 위에 내 인생 가장 따뜻한 바람이 분다. 우리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포근하고 평안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이고 사랑의 바람이고 생명과 소망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함으로 주님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도전이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람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진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